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예배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예레미야 강의 36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니까 읽어보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오늘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와 하냐냐. 둘 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아주 빼곡하게 똑같이 적었어요. 예레미야 앞에도 선지자 예레미야. 하냐냐 앞에도 선지자 하냐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라는 겉의 틀도 똑같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냐도 똑같이. 근데 내용은 정반대예요. 아니, 정반대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멍에를 메어야 된다.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멍에 메어진 자의 삶을 너희들이 받아들인다면 먼 훗날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하냐냐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멍에를 메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지금 바벨론 왕이 너희들 어깨에 매게 하려고 하는 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멍에 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2년 안에 끌려갔던 사람들, 빼앗긴 모든 성전 기물들이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와 하냐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틀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내용을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 간의 말씀의 대결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예레미야가 이 멍에를 메라는 이 메시지, 그리고 멍에를 메고서 돌아다녔던 이 일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큰 이슈가 됐던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 지금 멍에를 메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예레미야가 이 멍에를 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을 때 그런 예레미야의 말에 동조한 예언자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많은 예언자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동조 안 했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도 둘 중에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느냐라고 만약에 그 당시에 투표를 했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몰표가 하냐냐 쪽에 갔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가 멍에를 쥐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냐냐가 그 멍에를 뺐잖아요. 뺏어가지고 그 멍에를 꺾어버려요. 아유,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이게 기적이죠. 아니, 동물도 함부로 꺾지 못할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 건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의 농기구도 엮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무가 튼튼한 나무를 썼겠어요. 근데 하냐냐가 세상에 어떤 기운이 나는지 그걸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하냐냐에게 함께한다라는 일종의 징표가 되잖아요.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도 하냐냐 쪽으로 확 다 마음이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살아남는 자는 예레미야고 하냐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언을 한 지 2달 후에 죽어요. 그 기운 좋던 하냐냐가 갑자기 급사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안에는 그 급사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야 될 것이고, 뭐를 봐야 되나? 뭐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지만 이 거짓된 메시지에 대한 이 분별의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너희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너희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려고 할까? 그거는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들을 안아주시는 분이시지 사랑하는 이에게 징계를 내리시거나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받고 주님 안에서 더 기쁨과 평안을 누려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동시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두 예언자가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분별이 되시겠습니까? 참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우리가 줄 잘못 서면 오늘 결론이 그렇잖아요. 하냐냐 편에 줄을 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냐냐가 2달 뒤에 급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면 이게 죽음의 징계로 귀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틀릴 수도 있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 생사가 갈리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올바른 말씀을,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르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 저 뒤쪽으로 가면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신약 성경 앞쪽에는 예수님의 말씀 나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들,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신약 성경 저 뒤쪽으로 가면 거의 대부분의 글들 가운데서 거짓 교사 경계해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따르지 말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그 경고를 실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게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수많은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실은 이 일들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짜 선지자 하냐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보내신 또 하나의 하나님을 쓰시는 도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되어진 자들을 보내셔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실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 그런 척 하고 사는 거냐? 실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같은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거의 일관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면 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표현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인간의 욕망이 더해져 있어요.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그림들 많이 있잖아요. 실은 그것에 부합되어지는 메시지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류의 말씀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그 들려지는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퍽퍽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 마음과 결이 같으니까요. 그거 들으면서 내가 행복해지고 기쁘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그것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너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딱 들어맞고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딱 들어맞는 말씀들이 쏟아지면 덥석 물지 않아요. 그런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이 내가 이제까지 배우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과 결이 같은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전해 들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묻는단 말이죠. 거짓 예언자들에게 당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으로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수만 가지가 쏟아지는 가운데 분별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니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덥석 물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묻습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묻는단 말이죠. 그 물음의 과정을 가져갈 때 실은 우리 안에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것을 내놓을 때, 그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거룩한 영의 도움을 받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거짓되어진 것에 현혹되어져서 잘못된 길을 가는 선택을 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 믿음이 올바르게 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냥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여러분들 옛날에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아주 우리나라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었죠.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요. 그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가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교계에서 이단의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유는 단 하나죠. 긍정이 하나님의 뜻이냐? 진짜 긍정이 하나님의 뜻이냐? 정말 그렇게 확신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묻었던 거예요. 그리고 조엘 오스틴의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책으로 평가되어졌습니다. 긍정 좋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 실은 우리들의 생각에 그럴듯한 하나의 그 과정이 그려집니다. 내가 바라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열심으로 바라면 이루어진다. 지극정성을 다하면 이루어진다. 우리 그런 기본적인 심성, 생각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 바랄 때 우리 문화 안에도 그런 게 있었죠.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깨끗한 물을 떠다가 그 물을 떠다놓고 진심으로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 안엔 종교심이 들어있어요. 내가 정말로 바라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이야기의 전설의 이야기 중에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바랬더니 정말로 이루어졌다.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진실로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말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해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동감되어지고 공감되어지게 만드시는 은혜가 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기도가 바뀌어진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성취가 되어질 때
내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패턴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기본적인 틀이 있는 거예요. 그 틀을 아는 자는 아무리 그럴듯한 메시지가 나와도 그것에 현혹당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 얘기가 들리고 누가 유명하다 그러고 누가 유행이다 그러면 덥석 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유행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TV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마케팅이 뭐냐? 너 빼고 다 샀어. 그럼 그건 다 통한대요. 너 빼고 다 샀어. 그게 유행이야. 유행이라고 그러면은 덥석 물어서 그 물결에 휩싸이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하던데, 신앙도 유행이 있어서 그렇게 따라가는 일들이 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인지를 검증하기를 원하셔요. 세상의 세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우리를 검증하기를 원하셔요. 그때 쓰시는 검증의 도구가 뭐냐? 거짓 예언자의 메시지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냐에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언제나 또렷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줄어들수록 복인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점점 줄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점점 커가는 자가 되어진다면 실은 이러한 오류들로부터 굉장히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살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점점 공고화되어지면 내가 바라는 것에 딱 맞는 메시지로 나를 유혹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이제 앞으로 성경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뭐 읽고 계시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성도들 다 함께 성경 읽기로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늘 원해 오셨던 그 기본적인 틀이 있거든요. 어제는 이걸 원하시고 갑자기 오늘은 이걸 원하시고 내일은 이걸 원하시는 그 변화무쌍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의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물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큰 물줄기를 우리는 먼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면 수많은 것들을 걸러내고 가지를 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겨요. 오늘 우리가 이 안에 멍해의 문제잖아요. 이 멍해, 사람의 생각으로는 원하는 상황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을 잘 듣고 따르거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따르고 순종하거라. 이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부터 시작해서 성경 내내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게 뭡니까? 멍에를 메고 하나님 말씀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그쪽으로 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시면 그 길을 따라 순조롭게 방향을 바꾸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멍에를 메면 가능해요. 주인이 뒤에서 조종하는 대로 소가 말이 움직입니다. 근데 멍에를 안 메면요. 주인은 오른쪽으로 가려는데 이 말은 직진하든지 왼쪽으로 가는 일도 생기고 주인이 가자라고 아무리 독촉해도 꼼짝도 안 하는 일도 생기고요. 우리가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따르는 자가 되어지는 그 삶의 기본적인 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멍에를 내팽개친 자가 되어졌으니 다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멍에를 메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잘못된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까? 아니죠. 아, 그게 하나님의 원래 말씀의 큰 틀이었어. 내가 이제가 난 멍에를 메고 산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멍에를 내팽개친 자로 봤구나. 보시는구나. 내가 멍에를 다시 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돼야지 라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냐냐처럼 야, 무슨 멍에는 무슨 멍에. 너희들은 니들이 개돼지냐? 너희들이 소냐? 말이냐? 그 짐승이나 매는 멍에를 너희들이 왜 져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는 멍에를 지는 자가 아니야. 멍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야. 우리의 이 멍에는 꺾어버려야 돼 라는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다라는 것을 분별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줄어들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커지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때 거짓 예언자의 메시지에서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틀이 먼저 딱 세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먼저 이 안에 기본적인 틀이 딱 갖추어진 성도가 되어져서 아무리 가짜 예언자의 시험이 올지라도 넉넉히 분별하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가 있어요. 딱하구나, 고생하는구나, 위로하시고 안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외에 대부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 틀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공감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풍성하게 하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생하는 게 삶의 기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평안한 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혹여나 어떤 일들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게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으키시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유, 이제까지 고생했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실 것 같으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얘야, 이거 더 되기를 원한다. 왜?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서 정말 복 있는 자 되기를 원하셔서요.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셔요. 얘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마. 네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너의 삶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네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끊임없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독려하시고 이끄시면서 정말로 멋진 삶,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베푸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힘들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위로받아야지 라는 것으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강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내 귀의 기본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세요. 좋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자식이 원하는 대로 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아버지는요,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시고요. 함께 할 수 있을 때 함께 하고요. 바른 것을 바르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예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오냐 하면 실은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무책임한 아버지죠.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 깊이 있는 말씀들, 때에 따라서는 무거운 말씀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음이 정상이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은 내 삶에 달콤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따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좀 더 올바르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셔 라는 것을 깨닫는 이들은 하냐냐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냐냐의 말씀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회개가 없어요.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훈육하시고 그들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주시는 징계인데, 하냐냐는 회개 없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가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정신 바짝 들게 되어지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을 때 거짓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사이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 문제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냐냐의 메시지의 포인트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 얘기하잖아요. 하냐냐가 2년 뒤에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읽었던 본문 말씀에 6절에 보십시오. 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예레미야는 대단한 사람이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나도 바라는 거예요. 나도 내 백성이, 끌려간 백성들이, 형제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요. 나도 빼앗긴 성전 기물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요. 하냐냐보다 더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을 이기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도 바라지만 나는 내 바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나중에 지켜보자. 누구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지를 보면 어떤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될 텐데,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 그 역사가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하는 가짜의 편에 서지 말아라.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늘 얘기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빨간 줄 치고 보느냐?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내 삶에 강한 채찍을 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줄을 치고 살아가는 자가 되느냐? 이 두 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오늘 이 거짓 예언자의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시험, 여기에 통과한 자들도 있고 통과하지 못한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시험에 통과한 자들의 통과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하라고. 어리석은 자 되어지지 말고 지혜로운 자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 되어져서 거짓 예언자를 보내시는 이 시험에 휘말리지 말고 이겨내는 자 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거짓된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들어서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난무할지라도 온전히 진실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따르는 믿음의 용기, 능력 있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